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4절입니다. 21절로 24절. 신약성경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 저와 한 절씩 나누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간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회복하고 잘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로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모든 연약한 것들이 벗어지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묶인 것에서 해방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참으로 우리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정성을 들여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예수님은 죄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져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최초로 예고하신 순환의 예고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는다는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공생애가 마칠 즈음에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비로소 나타내시니 비로소 자기의 행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예고를 하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확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을 누구라고 그렇게 말하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세례 요한 같다고도 하고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다들 이야기하던데요. 이렇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 중에서도 성질이 급하고 참을 줄 모르는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데 그 베드로가 즉시 나서서 하는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3년 동안 그것을 교육시켰거든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인간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한 그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것을 교육시켰는데 3년이 다 되니까
이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도 같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한 건데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교육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했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다 그런 칭찬을 해주고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베드로를 아주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이 베드로다. 성경은 그런 말이 없는데 하여간 그래요. 그 천국 열쇠 줬다 그러니까 열쇠 파갖고 자기들이 만들어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그 교황들이 대대로 이렇게 물려가면서 그게 그 열쇠라고 그러는데 그 열쇠는 누가 만든지 나도 모르겠는데 사람이 만든 거고 하나님 주신 건 아니에요. 천국 열쇠는 실제 열쇠를 준 게 아니에요. 하여간 그래서 예수님이 협조해서 이제 이 제자들에게 나의 앞으로 펼쳐질 인생을 말해도 이해를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갈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이 팔딱 뛰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리하지 마시라고. 본문 22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붙들고 항변했다는 말은 책망하는 어조로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그분의 뜻을 바꾸려는 태도를 말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 그거 취소하시고 제대로 갑시다 뭐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의 만류는 한번 단순하게 권유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이고 끈질게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문맥상. 그러니까 예수님 그건 절대 안 됩니다. 허락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만류하는 심정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제자 입장에서도 선생이 죽는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려야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갈릴리에서는 그래도 이름난 부자에서 배도 갖고 있고 고기잡이에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 그랬냐? 이분을 쫓아가면 내 인생이 활짝 필 것이다. 뭔 소망이 좀 있었어. 그래서 왔는데 갑자기 이제 뭔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막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아보고 그리고 이 분위기가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세계를 정복하고 그리고 세계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자기는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할 것 같은 생각이 딱 드는 찰나에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깝깝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 생각에는 예수님이 살아야 예수님도 좋고 자기도 좋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고 본문 보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했어요. 방금까지 칭찬받던 베드로가 갑자기 사단 같은 존재로 돌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일보다 자기 일을 앞세우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된 겁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행동을 하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얼마나 큰 믿음에 예수님이 칭찬하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칭찬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단이라고 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나님보다 앞서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 일보다 자기가 우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건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해. 자기 부인이 뭔가 그걸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주 강력한 의미에서 자아 부정이에요. 자아 부정.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과 의지를 부정하고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구를 강하게 거절하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내가 강력하게 그것을 부인하는 것, 그걸 부정하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을 성경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사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이야기를 그냥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는 하나님 뜻과 대치되는 하나님 일과 대치되는 내 생각을 포기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때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생각을 붙잡으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말씀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은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어요. 왜? 과거의 나, 예수 만나기 전 나, 예수를 믿기 전 나는 이미 십자가와 함께 뭐 했다고? 죽었대요. 죽었어. 과거의 모든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바울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있죠. 뭐 그렇다고 해야지. 성경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가 쓴 맥스웰 몰츠 성공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마음의 성령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진정한 변화, 내가 변화해야 살잖아요. 진정한 변화와 그리고 자아혁명이 있으려면 마음의 성령수술로부터 시작되는데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뭐냐? 자아 이미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 이미지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미지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자기혁명이라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옛사람, 자신의 자아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놔야 된다는 예수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가 드러나고 싶은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욕심에 끌려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을 말해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간다는 건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늘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여 그러죠. 그게 주여라는 말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이시여. 말로는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내 뒤 따라다니면서 뒤치다거리나 해야 돼요. 아프면 고쳐주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주인이 가다 보면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예수님은 내 종이고. 근데 자기 부인은 내가 주여한 그 말대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하는 그 내용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여줬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마귀가 예수님께 내가 하는 일을 이루는데 너무 그렇게 뭐 십자가 지고 고생스럽게 할 거 뭐 있냐. 쉽게 해라, 쉽게. 그러면서 쉽게 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다 물리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접고 자기도 쉽게 이루고 싶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사단은 내가 쉽게 해라, 쉽게 하라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를 져야 인류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길을 걸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는 것을 가지 말고 넓은 길로 가라고 사단이가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게 예수 믿을 거 뭐 있냐? 응? 적당히 편안하게 믿어라. 이렇게 사단이가 유혹하는데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이나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인을 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과 감정과 주장을 깨트리는 데 실패한 사람은 결국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냥 예수님을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진노 가운데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고 저주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뭐 건강하고 이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팔복 중에 하나가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고생할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이 포괄적인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겪는 고난과 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좁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자기 십자가예요. 뭐가 기다고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십자가다. 예를 들면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고 요나는 적국이지만 미워하고 망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 민족이지만 거기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더 다른 사명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내가 맡고 있는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인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벗어 던져버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그리스도인이지 무겁고 힘들다고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기를 거절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말 그대로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좀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일이 될 때 그 일을 내가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되냐? 세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라.
오늘 24절 본문을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첫째 따라서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본문 23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은 중히 여기다, 마음에 두다 그런 겁니다. 즉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중히 여겨서 마음에 두어야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일에 더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두고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일에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잘 될 것만 관심이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둘째,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라. 오늘 24절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살아야 가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내가 살고 싶은 생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애를 내려놔야 주님이 원하시는 생애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 일을 하고 있지만 원래 목사 되고 싶은 생각은 만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어렸을 때 듣고 배운 게 그러니까 장로님 되면 부자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로 되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로 하나님 섬기는 게 좋지. 내가 옛날 저 어릴 때만 해도 목사는 좀 구질구질했거든요. 내가 목사 하기 싫다 그랬는데 어느 날 뭐 우리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너 할머니가 소원했다 그러더라고. 근데 할머니는 그때 돌아가셔갖고 따질 수도 없어요. 뭐 있어요. 하나님 할머니 인생은 할머니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왜 그렇겠냐고 그럴 건데 그래도 성경 들어볼 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주워 들은 지식은 있어갖고 이거 그 하나님이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서원하면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니까 병신되고 아니면 뭐 눈 뽑히고 뭐 어떻게 해갖고 내가 목사 되면 아이고 목사 돼도 비참하지 않냐. 그냥 신학이나 하자. 그러고 신학 갔어요. 그래서 난 신학 갈 때 막 사명감이 투철해서 간 사람이 아니요. 지금은 나한테 다시 태어나서 뭐 하려고 그러면 목사한다 그래요.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일이 없더라고. 근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갔냐?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할머니가 해버려 갖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콕 끼어서 가라 그렇게 해놔서 내가 사는 길이 그 길인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할머니가 내가 이제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 천국 가서 만나면 따질라 그랬는데 이제 감사하다 그래야죠. 부흥의 선구자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청년 시절에 뉴욕 법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피니야, 너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끝나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 변호사 개업하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부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느냐 또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퇴하겠죠. 또 물어요. 그 다음에 무엇 하겠느냐? 죽겠지요. 그랬더니 죽은 뒤에는 무엇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피니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죽은 뒤에 뭐? 심판받겠지요. 근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심판대에 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형식적으로 믿었고 진정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그리고 막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때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변호사가 되지 말고 나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되어라. 변호사로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그에게 열렸는데 그 길을 가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라 그런 거예요. 핀니는 결국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미국을 다시 일으키는 위대한 부흥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이루어야 할 소망이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처럼 나를 부인하고 내게 주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처럼 묵묵히 그 뒤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시고 사명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에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누구고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이 주의 것입니까? 대답을 왜 못해요? 여러분이 누구의 것이요?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것이에요. 근데 주의 것인데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면 편한데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안 사니까 불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요즘은 종이 있는 시대는 아니지만 노예가 있을 때 노예가 노예를 인정 안 하고 산다고 그러봐요. 그 집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맨날 얻어 터지고 핍박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겠죠. 노예를 인정 안 하고 자기가 주인처럼 살려고 그러면 주인이 놔두겠어요? 안 놔두지. 그렇죠? 자기가 노예인 것을 인정하고 노예처럼 살면 그래도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면 오히려 잘 대우해 주겠죠. 여러분이 주의 것으로 살면 누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인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어도 책임져 줘야 하고 실패해도 책임져 줘야 하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어도 책임져 줘야 돼. 왜? 주의 것이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것은 여러분이 아낄 줄 알고 보호할 줄 알고 지킬 줄 알고 책임질 줄 알죠. 여러분이 예를 들면 비싼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손에 들고 누가 채가려고 그러면 가져가 그러고 주는 사람 있어요. 안 주려고 꼭 잡을 것 뿐만 아니라
혹시 뺏겼으면 막 소리 고리고리 질렀겠죠. 그거 잘 보관하려고. 근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러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라, 전능자. 우리가 진짜 주님의 것이 된 것을 인정하고 살면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 고생 같고 힘든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최고의 보장을 받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지만 그 환난은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와 영광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내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것이 되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저는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저 시골에 태어나서 소망도 없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별 볼 일 없는 난데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사는 것 자체가 복이요. 안 그랬으면 내가 새카매 타갖고 지금도 주름이 쭈글쭈글 왜 농사 짓다 보면 그러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할 수 있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해.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또 들어주셔서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뭐 하나님이 종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다 우리가 주의 것으로 인정하고 십자가가 힘들다고 하지 말고 벗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신 자그마한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우리 같이 믿음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주구나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전사 낯발 불며 마주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이거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아멘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 믿음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